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을 예배해 주셨고 좋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이 답답한 경우가 많고 때로는 위로나 사랑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부부가 가정에서는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할 때가 많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또 웃고 있어도 정작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답답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불안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질병이 탁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우울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나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하고 열심히 삽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또 좋은 약도 먹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화가 나도 좀 참고 또 봐도 모른 척하고 그냥 속상해하지만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거나 더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포기하고 싶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둠이 깊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물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물 없는 곳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향해서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면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불행을 걷어가시고 또 슬픔과 절망을 걷어가시고 참된 행복과 또 참된 만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한 여성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는 여성으로서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여성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병이 한 번 들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병이 깊으면 우울해지고 또 사람 만나기 싫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모님이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이 좋다는 병을 다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찾아간 것이 저기 인천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김수환 추기경을 이제 치료한 분이라고 한의사인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이 인천의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사정과 우리 목회 사정을 듣고 목사님 사모님 참 어려웠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지극정성으로 또 이런 이렇게 병원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반값 이상으로 하면서 고쳐주는데 침을 한번 맞으러 가면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3시, 4시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침 맞고 누워있고 침 맞고 누워있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동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다가 병이 깊어지다가 죽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지 말고 개척기 힘들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목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위로하고 오히려 저희를 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한의원을 한 2년 다녔는데도 안 돼서 결국은 이거 한약으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양방을 가다가 여러 군데를 가다가 삼성 1원동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마침 담당 의료원 저희가 배정받은 담당 의료진이 삼성의료원 센터장이었어요.
잘 됐죠. 그래서 진료를 받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센터장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질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울증 약을 한번 드셔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많이 찾았고 병원도 많이 다녔는데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작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사모님 안에서 역사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이 나온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모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들어와서 우울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기 싫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기도하니까 죽일 수 없다고.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기 싫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치니까. 그 틈으로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몇 년을 다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이 여자처럼 병은 고쳐지지 않고 정말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과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몸을 확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낫고, 지금도 몸이 좀 약하지만 그래도 많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만 이 여자처럼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지만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고 오히려 삶이 더 무너질 때 정말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가진 돈도 다 허비했는데 문제는 병이 더 깊어진 겁니다. 이때 이 여성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줬습니다. 전도한 거죠. 예수님께 나갑시다. 예수님 만나면 당신도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당신의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알려줄 때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도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이 여자는 마음을 가난하게 했다고요. 사람이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아직까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여성은 오히려 그 소문을 들을 때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다고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 나가봐야 되겠다. 전도를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께 나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을 찾기도 힘든 겁니다. 근데 몸은 너무 연약하죠. 그래도 어차피 예수님께 나갔으니 난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을 해주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병 고치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여자의 혈육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혈류병이 치료되고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이후에 여성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2년입니다. 장차.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치료를 받은지 모릅니다. 원래 병이란 게 그래요. 온 질병도 그렇지 무섭지만 질병 치유하다가 몸이 더 망가집니다. 이거 검사, 저거 검사, 그리고 몸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이 이후의 여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건강해서 정말 이제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 첫째,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눈물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혼자 외롭고 혼자 이렇게 살아가고 지칠 땐 잘 모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당에 딱 오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찬양이 딱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눈물이 픽 돌면서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동안 숨겨왔고 감춰왔고 그냥 모른 척 해왔던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이 나의 눈물을 통해서 쏟아지는 거죠.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여성 같으면 이걸 남편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이해도 못할 것 같고, 또 남편이 속상할 것 같고, 힘들어할까 봐 말도 못하고, 또 남편도 아내에게 힘든 게 있어 좀 말하려고 그러면 이거 괜히 말했다가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꾹꾹 참아두고, 또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하는데도 혹시 이 일 때문에 자녀들이 상심하고 또 괜히 나 때문에 걱정하고 상처받을까 봐 마음에 꼭꼭 숨겨두고 말하지 않다가 병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꼭꼭 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우라병이 걸리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에 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화가 나도 가정에서 내가 참아야지, 너무 속상해도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참고 그러다가 인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는 성격이 변해요. 성격이. 그래서 보통 보면 아가씨 때요, 다 성격이 예쁘다고요.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다 밝고 성격이 예쁘고 다 즐거워요. 근데 결혼 생활하다가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당신 성격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아내를 탓하지 말고 남편을 탓해야 됩니다. 같이 산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성격이 변했어요? 그럼 남편을 탓하지 말고 같이 산 나를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불행하거나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젊어서는 막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이것만 잘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또 모였다고 해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번에 다 없어질 수도 있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은 모으긴 모았는데 행복은 없고 불행한 집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가정의 불행한 것을 통계적으로 따져보면요, 고전문직, 고소득자 가정이 일반적으로 더 불행해요.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상담치료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위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죠? 노래방 가서 막 심차게 불러요. 요즘에 트로트가 대유행 아닙니까? 트로트가 대유행해서 보면 가끔 TV에서 트로트 이렇게 가수들이 하는 거 보면요, 보통 50대, 60대, 70대 특별히 우라통이 많은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보면서 막 같이 춤추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마치 동네 잔치하듯이 춤추고 또 울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저것도 좋다. 아니 그렇게 세상 노래 들으면서 트로트 들으면서 위로받는 것도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면서 얼마나 싸우던 것이 많고 참는 것이 많았으면 저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낼까? 그것도 위로가 된다면, 근데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근데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픔을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닦아주는 눈물,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위로고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 노래방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 놀러 가라. 이러질 않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 주님께 올 때 진짜 위로와 진짜 기쁨이 있고 평안을 주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아픔을 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나를 이해하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드디어 내 편을 만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내 편을 만나면, 사람이 진짜 내 편을 만나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울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마음을 놓고 한없는 눈물이 터지고, 때로는 오열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울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 그때 진짜 치유와 진짜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새 인생이 열립니다. 새로운 인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취직을 하려고 정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영어책 한 권만 들고, 영어만 잘한다 그러면 취직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하게, 시험 치면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불안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시험을 치고 취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보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 그거 내려놓고 목회자 해라, 목회자. 그 마음을 팍 주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년 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로 성공을 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내려놓고 목회해라, 목회. 그런데 한동안 막 거절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위에서 딱 설교를 딱 하시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 제 마음에 그런 말씀 주세요. 저기 저 자리 네가 설 자리야.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회사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려놓고 목회 길을 가는데 목회 길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있다면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딴 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새 사회생활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막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열리는구나. 그때 계속 제가 직장생활 했으면 물론 더 환경적으로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행복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슬픈 인생은 주님께서 기쁨 인생으로 채워주시고 고통은 안식으로 불안은 꿈과 비전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도 전 재산 다 허비하고 질병은 더 깊어졌지만 살 소망이 없었지만 어찌보면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강남에서 자라면서 또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갔어요. 여자분인데 찬양을 참 잘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회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근데 연세대학교 성악과 다니고 대학문화를 접하고 또 졸업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면서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 거죠. 유학이라는 게 뭐 1년, 2년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4년에서 길게는 7년, 8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간에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 교회 가야 돼. 다시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중창단하면서 하나님 찬양했고 그런 모습 회복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게 뭐라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뭐 집도 부유하고 학벌도 좋으니까 남편은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만나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러워요. 야, 너도 니네 집 자체가 잘 살지. 너도 연세대 성악과 전공했지. 남편 의사지. 돈 잘 벌지. 뭐가 부족하나. 그런데 이 여성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찾아왔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 마음 가운데 한 밤 11시만 되면 밖에 정처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에 깜깜한 밤을 여자 혼자.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한없이 쏟던 거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새벽에서 잠들고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서 남편이 개업한다고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그때는. 그냥 한없이 눈물만 흘리고 밤에 몇 시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런데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성악 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유가 없는데 목을 쓰지도 않는데 목에 병이 든 거죠. 그 남편이 의사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주변에 이웃이 이런 세 가지 초청 예배 있는데 평소 때 이웃을 알고 지내는 분 같아요. 교회 한번 가자고. 예수님 믿으면 다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초청 예배 때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늘 아는 찬양, 늘 듣던 찬양인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이제 왔냐. 10몇 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제 왔냐고. 잘 왔다고. 내가 너를 칭찬한다고. 그래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찬송하고 다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는 밤에 돌아다니질 않고 기쁨이 있고
목소리가 돌아온 거예요. 치료받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돌아와서 그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남편은 의사인데 그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아니 뭐가 부족해서? 뭐 배운 게 없습니까? 지식이 부족합니까? 의사라면 우리나라 최고 학벌 아닙니까? 지식이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만나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복받은 가정으로 완전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정말 새로워집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외롭고 공허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딴 데 한눈 팔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세상 보면요, 마음에 절망이 확 찾아와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사나,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이런 절망이 확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이런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마음을 달래줍니다. 세상은 잠깐이야. 저 영원한 천국이 있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 안에서 넌 복된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오면요,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새롭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병에 걸린 여자가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그동안 예수님 믿고 있는 분이나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의 시작을, 첫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내 의지로 때로는 전도받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었다고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미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꾸준한 기도가 있었다든지 어떤 사람들의 전도가 있었다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면 나를 데리고 나온 그분,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영혼을 보장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끝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저 천국과 지옥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곡하거나 애통함이 없고 질병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야말로 가장 잘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받았지만 귀찮다고 힘들다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혈루병 걸린 여자도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 많은 저 예수님께 가겠냐, 너무 힘들어서 난 못 간다, 너무 지쳐서 못 간다, 난 병들어서 못 간다, 난 가기 싫다 그랬으면 이 여자는 병 고침 받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질병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귀찮아도 그냥 어떻게든 주님 만나보려고 나오니까 그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만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저 인간만 만나고 다른 사람만 만났어도 이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를 만난 겁니까? 부모님 만난 겁니까? 물론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다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열리고 참된 평안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